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편식하는 자의 교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란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특별한 이득을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유대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로마에 편입됐을 때 편입되고 6년 뒤부터 인두세라는 걸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걷지 않는 세금이고 유대인들에게만 걷는 세금이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은 그 이외에도 성전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많이 내서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한 40-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되게 예민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줍니까? 하나님에게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문제와 또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이렇게 명답을 내시며 그 상황을 빠져나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방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사두개인이 왔다고 했는데 혹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두개인과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흔히 말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귀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사장 중심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대부분 제사장이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이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들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사와 제물과 이런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역사서, 예언서, 선지서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모세오경만 읽었습니다. 모세오경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오경에는 천사도 잘 안 등장하고 부활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영혼도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들을 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부활과 계대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대결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로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씨를 제공한다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제 동생은 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 저의 자식이 되는 거고 아내는 계속 동생의 아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대결혼인데 2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과연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두개인들은 계대결혼을 아주 느슨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질문이고 이 계대결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형식으로만 드러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딜레마의 상황을 만들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계대결혼에 대한 율법은 참 이상한 율법이 됩니다. 부활한 세상에서 1처 다부제를 유발하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1처 다부제를 감수하고 부활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1처 다부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활을 거절하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잘못 행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하고 있냐면 민심을 떠나가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또 그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결코 유익이 될 게 없는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율법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부활의 공동체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도 살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고 이렇게 부활의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천사와 같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제도이지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던 시절의 삶의 육신에 이팔청춘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육신에 어떤 좋았던 그때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이팔청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육신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는 더 이상 친밀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은 어떤 형태를 가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부활한 공동체, 부활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미 한 몸으로서 더 이상 특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런 결혼들을 하지만 부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 조금 생소한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은 부활한 자가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동등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가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활한 자들이 천사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천사와 영혼의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만 읽으며 천사도 부활도 영혼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죠. 죽은 존재이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들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같이 공격하려고 서 있거든요.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은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예수님 공격하려고 지금 손을 잠깐 잡은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탁월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정확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고 너무 탁월한 이 문제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그저 믿을 때가 꽤 있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따지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믿어. 물론 일단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만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추후에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저 그냥 알아가는 것 없이 맹목적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그저 구원의 하나님, 그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며 공동체를 핍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과 같은 질문에도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며 그 상황을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함정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냥 믿는 거지, 이 정도로만 넘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집중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알고 싶은 것만, 내가 그저 믿고 싶은 것만,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그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 교만함으로 빠질 수 있게도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특정한 관점이나 지식 체계에 깊이 빠져들어서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또 읽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하나님의 마음과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 편식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폭넓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